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천국의 시작은 마음 지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오는 천국이면서 그 마음에 이루실 천국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룰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으실 때 벌써 그 마음을 전부 쏟아 부어 지어놓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마음 속에서만이 가능한 천국이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속에 이루어갔을 이 천국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가운데 지어놓으신 이 마음은 지금도 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꽃피워가는 근거이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마음입니다. 자, 사람에게 잉태복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이 생명을 담아낼 그 마음이죠. 이 생명을 담아낼 마음이 아니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킴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힘들어서 힘든 것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해 주신 선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얻은 것 마음대로 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온유와 겸손을 담아내는 마음이기도 하죠. 자, 예수께서 친히 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는 헬라어의 브라우테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아는 온유가 아니라 이 깊은 속내는 그렇습니다. 짐승을 길들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온유.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도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 잘 길들여서 살아갈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마음은 어느 틈인가 내가 점령해버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가 점령한 내 마음은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대로 할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어놓으신 분의 마음대로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면서 오직 이 마음이 받아 누릴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으로 그 마음에
이루실 평안이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고 남태평양이다 어디다 지구 전 곳곳에 나름대로 찾아다니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 편안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편안하면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심지어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단히 편해지는 것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은 거부하진 않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건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라. 놀랍게도 인정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분이 너무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편안함 플러스 평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낮아지는 척, 너무 쓸데없는 이해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와 권능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갔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파워 중에 파워지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신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부인하기보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다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 표현에 답을 주실 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왜 이걸 부정하세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죠. 하세요. 그건 자기 몫입니다.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부귀영화거든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부귀영화예요. 이건 부정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모르는 무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모르는 무지가 뭘까요? 내가 만든 부귀영화가 있고요, 만들어주신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윗이 만난 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부귀영화와 만들어진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든 부귀영화냐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냐.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신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신 마음의 평안에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 노릇하실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잖아요. 모든 결정권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 중요한 일, 내가 해야 할 길도 내가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내 결정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99.99%라고 봐요. 그럴싸한데 전부 다 만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계획이 늘 경험하면서도 우린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신 그 왕권, 내 마음에 주신 평안과 함께 오신 내 마음에 생명이 되신 그분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는 관건이에요. 물론 내 마음은 맞죠. 여러분도 있고 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 모신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마음이 어떨까?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은 마음이다. 근데 저나 여러분 얼마나 강박해요. 변덕스럽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좌절을 많이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마음에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바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마음되게 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마음되게 하신 은혜이며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을 하고 들어도 은혜와 사랑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거의 지금 듣는 소리로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도 걸리고 병도 들고 이것으로 몸숨을 끊는 분도 있고 듣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 속에 주신 평안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더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잘 살게 하셨고요, 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한 그 지탱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대로 부르신다 해도 여한이 없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우리가 애써 힘써 했다 할지라도 힘 주셨으니까, 애쓰게 하셨으니까, 물질을 주셨으니까, 아니 건강을 주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게 하셨음으로 한 것뿐이에요.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답고 대단하고 실로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지탱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알게 하시되 이미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신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들려진 말씀이 이후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이 생명을 지으신 까닭입니다. 자,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는 이 음성이 있지요. 또 들려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은 이 사실이 너무 대단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대단한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들이
생명을 위한 모든 생명의 이 말씀 때문이라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는 건 아십니까? 들을 수 없다면 거기까지. 이 말씀이 들려와야 생명이 생명다워지고 생명답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과연 살 길이 뭐냐?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단 두 가지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드뭅니다. 이 가운데도 몇 사람이 될까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지으신 마음입니다. 학교에도 안 가르쳐줘요. 고등교육인 대학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럼 자살도 하고 병도 들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대로 보고 저게 마음이죠. 맞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마음 지으신 분 앞에 마음 때문에 심각하게 물어오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 마땅히 천국을 이루고 살 마음의 사실조차도 인색하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마음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주신 마음입니다. 주신 선물이지요. 이 주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불행만 아니라면 마음만큼 위대한 마음도 없고 위대한 선물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면 주신 마음이죠. 주신 마음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 마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건 없어요. 주신 마음이라는 건 지금도 천국의 마음을 이루고 살아갈 유일한 근거입니다. 천국의 마음이란 바로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마음 천국이에요. 마음만큼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마음의 천국입니다. 살 동안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되지도 않는 소리지만 저나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안 가실래요? 이를 위해서 이루실 만한 일들은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마음의 천국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지금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아마 이루지 못하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세계는 누구 위해서 지으신 걸까요? 이 피조세계는 지으신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피조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담아 살아가게 하신 이 피조세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꽃을 아름답다 하지 마시고 그 꽃을 그렇게 피워내신 그분 아름답다 하자고요.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아름다워할 줄을 아는 그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것을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룬 사람의 동선이다. 그래서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요, 듣고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행해요. 사람이 달래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행복을 몰라요. 자,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상한 선택을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달리 선택의 여지까지 상실해버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니까 본인도 어렵고 상대도 어렵고 아이도 힘든 것 뿐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무거나 선택해버릴 마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룰 마음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빼앗겨버린 마음이요, 이 빼앗겨버린 마음으로 내가 만든 이 일로,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내 탓이죠. 아이고, 큰일을 당할 때 여러분 꼬리, 내 죄지요, 내 문제죠. 아주 심각하게 할 때 아무 표현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결과니까. 그것을 맞다 그래요? 틀리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빼앗겨버릴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펼쳐갈 세계도 아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마음입니다. 우린 못해요. 저나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주신 마음, 주신 분께서 이루실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죽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마음껏 천국 삶을 살다가 마감할, 이 땅에서 마감할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게을르세요?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없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더 벌고 덜 먹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신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걸 더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무서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의지는 아닙니다. 오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 여기서 마감해도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마음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실 마음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의 주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을까요? 오늘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루를 살다가 마감해도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그 모든 비밀을 다 이루고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아닐까요? 틀렸나요? 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신 이 오묘함이 여기서 그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특권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천국을 이룬 마음의 천국으로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행보 되기를 축복합니다.